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는 분입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직전까지 압살롬은요, 매우 교만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고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접수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도 모두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전투만 이기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기 차지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전투에서요, 그는 죽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이없이 죽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멋진 외모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입니다. 자, 그의 크고 멋진 머리털,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꼼짝 못하게 된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죽습니다. 압살롬을 교만하게 만든 머리털이 결국 또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걸 보면요, 그를 교만하게 만든 그것을 이용해 심판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얼핏 생각할 때요, 잘난 사람만 교만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떡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도 없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남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교만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왕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요압에게 압살롬이 나무에 걸린 사실을 보고합니다. 자, 그러자 요압은 왜 당장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자기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상으로 줬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압의 말을 듣고요, 그 사람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걸 자기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그는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이죠. 하지만요, 목숨이 오가며 숨가쁘게 돌아가는 전쟁터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상대는 요압입니다. 요압은요, 군사령관입니다. 그렇게 군사령관으로 일개 군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주눅들 수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요압의 눈치를 보고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요압에게 주눅들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참 용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볼 줄도 알았습니다. 13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그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자기를 나쁜 놈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지만요, 그 사람이 지나온 행적으로 그 사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말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겸손해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요, 당연히 저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저를 교만의 길로 인도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요, 뭐 하나 좀 잘했다 싶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그러신 것처럼 제게도 저를 교만하게 만든 그것을 통해서 저를 다시 낮추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정말 얼굴이 빨개질 만큼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해야겠습니다. 의무감에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순종해야겠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요, 저도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한 그 한 사람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